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7주 과정을 통해서 성공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혼자 촬영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 정말 많이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어색함을 견디면서 물론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견디면서 이 시간을 좀 그래도 재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성공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저 나름대로 한 7가지 주제로 해서 좀 나눠봤어요. 물론 뭐 7가지가 전부 다 성공의 신앙을 다 설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지난 시간 동안 삽목하면서 또 교육하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추려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다른 곳에서 뭐 강의나 책을 통해서 성공회를 더 이해하고 또 좀 더 폭넓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주제를 같이 이제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성공회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저희 성공회 강릉교회를 구독해 주시고 또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예배가 아닌 이 교육이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예,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정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성공의 정신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공의 정신? 사실 성공의 정신이란 말은 따로 이렇게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정신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고유의 어떤 정신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그 교회, 그 국가, 뭐 그 가족만의 특별한 어떤 점, 뭐 구별되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신앙에서 풀어본다면 아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로 좀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공의 정신, 신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성공의 정신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고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성공회와 같은 교회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 체계, 그리고 어떤 뭐 제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공회와 같은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 무언가가
나머지 교리, 뭐 어떤 신학적인 체계, 뭐 제도, 뭐 직제를 좀 넘어서는 아주 우리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정신은 뭘로 표현될까요? 주로 어떻게 표현되죠? 가시적으로 정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신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매개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저는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물론 이게 어떤 가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데, 저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회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성공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학이나 제도는 좋은 것들을 막 가져다가 그냥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태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포장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포장된 채로 읽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성공회가 왜 뭐가 다른가, 뭐가 특별한가? 사실 성공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가톨릭과 또한 개신교, 많은 교파들을 이루고 있는 개신교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교리체계라든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신학, 교의학 같은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실망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루터교만 해도 자기의 루터가 신앙 고백문을 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냈었죠. 그리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칼빈도 마찬가지고 칼빈주의라는 어떤 신학의 고유의 체제가 있죠. 예, 어떤 신앙 교리 문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빈주의라는 어떤 특정한 신학 체계가 있고, 로마 교회는 훨씬 더 그게 복잡하고 방대하게 있었고요. 근데 성공회는 그거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계속 이렇게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구속력을 가지고 전체 교단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거를 따라야지 성공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들과 구별된 다른 교파들과 구별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독특한 특별한 점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 정신과 이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정신과 태도의 문제에서 성공회는 분명히 뭔가 다른 교파하고는 구별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고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또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또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성공의 신자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성공의 정신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공의 정신이 사실은 어느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긴장, 갈등, 서로 배타했던 경험들, 그리고 화합했던 경험들, 타협하고 수정하고 다시 합의했던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산물이라는 것. 네. 그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긴 역사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 온 어떤 산물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개되어 나갈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과정으로부터 배우고 있고 끊임없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신자는 계속 오늘의 상황과 긴 역사의 과정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강의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은 교회라고 그러면 뭔가 좀 불완전하고 뭔가 미숙한 교회라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완성되지 않는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 그리고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교회로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보편교회로서 보편교회로 일치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면 뭐 어떤 기대나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미 하나의 완결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뭔가 뭐 안정감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완성됐다라는 그 느낌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 우리는 더는 변화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상태는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초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지향하는 교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은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아직 이 자체로는 조금 뭔가 부족한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가 지나온 역사 과정 속에서 성공의 정신, 이 태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성공의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확립된 특정 교리나 신학 체계를 신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와 다양성을 빌미로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회가 뭔가 특정한 신학과 교리 체계를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뭔가 여전히 성공회는 상황적이고 그 시대와 어떤 문화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죠. 그렇다고 또 성공회가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이 태도를 빌미로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성공의 교회로서, 우리가 성공의 교회로서 눈치 보지 않고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성공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성공의 정신의 역사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앙은 어떤 교리적이고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태도와 정신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고 제도와 교리와 신학 체계를 꽉 채워지게 만들어서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공의 신앙은 그런 일치가 아니라 어떤 태도에서 정신에서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풍에서 그래서 성공의 풍이라는 표현이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결속력을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그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일치와 연대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성공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총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 라틴어로 하면 이제 비아 메디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의 중도 비아 메디아 하면 워낙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받지 않았어도 어디선가 뭐 중도 비아 메디아 이런 표현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도, 이 성공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죠. 이 중도는 진짜 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비아는 어떤 길이죠, 길. 메디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죠? 우리 매스 미디어 하면 그 언론, 뭐 매체들 뜻하잖아요, 그죠? 매스 미디어. 언론 매체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뭡니까? 객관성이죠. 공정함, 객관성,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것들. 근데 오늘날 언론들이 뭔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치우치는 보도를 하면 뭐 그쪽 해당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 전체를 정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비판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공에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이제 공정성, 원래 정신은 그렇다. 근데 정신대로 가는 언론이 많지 않아서 이제 문제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신, 우리 성공의 정신은 이제 비아 메디아, 어떤 이 메디아 그러면 이제 어떤 객관성과 그리고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그리고 뭐 어떤 진리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어떤 사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면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길을, 이 객관성과 이 공정성을 가지고 길을 갖고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가운데로 난 길로 함께 모여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아우를 수 있는, 그렇지만 더 편파적인 극단을 피하는. 사실 중도는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 함께 가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중도의 진짜 의미는
양극단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끝에 있는 사람과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생각의 서로 다른 생각의 끝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에서 와서 대화를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각자 살아가는 거겠죠. 서로 만날 일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공에는 이제 중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적어도 이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하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아래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은 적어도 버리고 이 안에 들어가자. 나도 버릴 테니까 너도 너의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기회가, 시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지향하는 거.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 큰일 나요. 이렇게 보면 지향입니다. 양극단을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도의 개념을 사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개념 플러스에서 되게 신학적이고 되게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개념,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부터 신학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도는 언제 이 개념이 언제 나온 거죠? 특정한 어느 딱 때라기보다도 우리 16세기 초반부터 이제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에 이제 들어갔죠. 종교개혁 그 물결 안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헨리 8세가 1531년에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 수장령은 영국 잉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안에 있는 모든 성직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왕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수장령을 법안 발의를 하고, 그 수장령을 이제 옆에서, 그때 이제 헨리 8세가 토마스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면서,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것을 이 수장령을 이렇게 발표시킬 모든 사상적인 근간 그리고 모든 준비를 이 사람이 다 마무리를 딱 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헨리 8세는 영국 잉글랜드 교회의 주인이 된 겁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주인, 그럼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당연히 로마에 있는 주교, 교황이 잉글랜드 교회의 주인 역할을 했던 거죠. 헨리 8세는 이제 이런 거에 반대를 하면서, 근데 뭐 이런 헨리 8세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촉발시킨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뭐 캐서린과 이혼 문제, 이혼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뭐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소송을 한 거죠. 근데 로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이제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를 통해서 이게 무효 소송이 무효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토마스 크랜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의 그 당시에 뭐 칼비니즘이라든가 루터의 종교 개혁이 한참 막 대유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토마스 크랜머는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마르틴 부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시킬 안들을 계속 마련을 합니다.
당연히 오래전부터 잉글랜드 교회 안에서 교황에 충성했던 성직자, 주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은. 그런데 또 왕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따르지 않으면 그 당시는 뭐 종교 문제로, 이 신앙의 문제로, 그래 그러면 너 딴 데 가서 교회해, 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앙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 정신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르냐 안 따르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하고 거의 연관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직을 박탈당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던 거죠. 로마 교회 그러니까 교황에 충성하는 그런 부류들과 갈등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개혁도 같이 가져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자리 잡으면서, 이 에드워드 6세는 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왕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뒤에서 섭정을 하고 하는 누군가 있었겠죠. 서머셋 공작이라는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이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그 개혁교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개혁에 몰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상황들이 종교개혁 상황, 토마스 크랜머나 또 서머셋 공작을 통해서 계속 급속도로 이제 잉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물결 안에서 새롭게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나 그런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죠. 또 그 다음에 집권한 왕이 메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에 메리라고 부르죠. 피에 메리.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폭정이라고 평가받지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또 반대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 교회가 드디어 다시 회복됐다.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메리가 집권을 하면서 그 5년 동안 개신교, 이제 개혁교회, 교회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처형을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헨리 8세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다라고 봐도 되는 정도죠. 근데 이게 메리가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5년 정도밖에 이제 왕권을 유지 못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실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리 왕이 죽자 다시 망명했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개신교의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고, 근데 그 후임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되게 정치적 감각이 되게 남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앞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몰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두 파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물론 엘리자베스는 그
개신교 세력, 개혁교회 세력이 기대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하면 개신교 세력이 더 힘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개신교의 어떤 개혁 과정들을 어느 면 수용했지만 한편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특히 전례나 예배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컸기 때문에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시원치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황파 입장에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엘리자베스는 그 시대에는요, 실로 오랜만에 두 서로 다른 파가 조용히 지냈던,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그런 대타협의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타협. 그러니까 그 대타협을 일어났던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가 지나고 제임스 1세가 등극하면서 교회는 조금 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두 입장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로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하죠. 왕으로서 더 이상 나라가 서로 막 반으로 갈라져서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막 싸우고 결정 안 나고 이것 때문에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왕이라도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일단 나라가 조금 더 좀 뭔가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런 쪽에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제임스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그 정치적인 개념의 어떤 타협,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개념을 뒤에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계속 무언가 위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것들을 계속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리차드 후커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리차드 후커는 나중에 성서 이성 전통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리차드 후커는 이 비아 메디아를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정치에서 어떤 사상적인 개념으로 뭔가 해석하면서 계속 압도적인 어떤 자기 사상 체계로 사람들을 계속 매혹시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중도라는 개념들이 성공의 정신, 잉글랜드 교회, 지금 말하는 이 성공회는요, 오늘날 성공회가 아닙니다. 아직 세계화되기 전에 이 성공회죠. 비록 이름은 성공회라고 붙였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잉글랜드 교회입니다. 잉글랜드 교회. 잉글랜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 그때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도가 나중에 오늘날 세계 성공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 당시 만들어진 이 중도의 개념. 이 당시는 물론 신학적으로 중도를 해석하거나 오늘날 필요한 어떤 문화적이거나 또 상황적 맥락적인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정치적이고 어떤 타협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개념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성공의 신학이 점차 여러 가지 논쟁과 그리고 갈등과 그런 속에서 또 발전하고
그런 속에서 계속 뭔가 성공의 신학이 정립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중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의 문제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전되어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아주 극단적인 로마 카톨릭주의자야. 그리고 여기는 아주 극단적인 개혁교회 주의자야. 이 두 사람은 만날 일이 없죠. 만나면 싸우는 거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잉글랜드라는 한 국가 안에 같이 살아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울타리에 있는 거. 이것만큼 큰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한 울타리에 있고, 이 한 울타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어떤 제도나 체계가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양극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제도는 하나의 제도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정치적인 타협밖에 없어요. 내가 가운데서 어떤 중재하는 사람이 너 이만큼 포기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도 이만큼 포기한다면 우리 같이 지낼 수 있어. 평화로울 거야. 만약 포기 안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네. 내가 아무리 이게 나한테 중요하고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면 그 불편함을 내가 못 견디겠죠. 그죠?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있다면 의외로 저 사람과 얘기되는 부분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대타협이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 제임스, 리처드 후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그런 국왕이나 이런 큰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사상적인 어떤, 양분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을 때, 실제로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도 있었고, 물론 이게 쭉 유지되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잉글랜드의 이 16세기 이후부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대남투국이었습니다. 대남투국. 정말 영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성공의 정체성 안에는 계속 대결과 갈등과 안 좋게 표현하면 그런 과정도 있지만 실제로 대화와 타협과 화합 이런 걸 이루어내는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분열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그 짧은 16세기부터 20세기의 잉글랜드, 20세기, 19세기까지는 적어도 잉글랜드 교회니까. 잉글랜드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에 비해선 한번 개혁했던, 그 16세기 개혁했던 루터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갖고 그런 큰 어떤 갈등들이 없이 유지해가고 로마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공의 잉글랜드는 굉장히 이런 갈등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중도의 사상들이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중도를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역사 안에서 갈등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많죠. 이게 이때는 종교개혁 상황에는 로마 교회와 개혁교회 간의 갈등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16세기가 지나고 17세기 이제 160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개신교의 극단적인 개신교주의자를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점점 좀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20년 동안 청교도가 집권하면서 왕을 없앴어요. 공화정을 이루겠죠. 공화정.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개신교화 시켰습니다. 주교제를 없앴어요. 주교들을 다 없앴고 모든 교회를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개신교화 시켜서 성직이라는 그 사목자를 이제 뭐 그때 사제라는 표현을 정확히 썼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이제 사목자라는 이름으로 전환시켰고 주교는 없앴고 뭐 이런 식의 공화정을 이제 펼쳤는데 이 오래가지 못했죠. 다시 1660년경에 들어와서 다시 왕정에 복고되면서 이제는 크롬웰의 그 공화정을 경험했던 그 교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보수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선례를 경험 삼아서 더 이상 어떤 극단적인 개신교주의자들한테 뭔가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각성 같은 게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하면서 그때부터 국가교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국가교회. 이 국가교회는 국교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로마 교황파도 잉글랜드 전체 교회의 교회였었고, 개신교도 잉글랜드 교회 안에 속해 있었고, 어떤 교파 간의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16세기,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성공회가 교파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왕정이 복고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국가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국가교회에 반대하는 다른 교회들은요, 다른 교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국가교회는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오늘날의 성공의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뭔가 국가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잉글랜드에 있던 다른 성향, 어떤 다른 취향, 다른 운동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분리돼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편에 또 그냥 로마 카톨릭으로 남는 교회들도 있었고 여전히 청교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극단주의자, 극단적 개신교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좀 지나면 이제 안에서 내부적 국교회 내부 안에서 어떤 복음주의권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앵글로 카톨릭주의자들 국교회 안에서 둘 다 국교회지만 국교회 안에서 그런 그 서로 다른 성향과의 계속 대립과 갈등 그러면서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복음주의와 그리고 앵글로 카톨릭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자유주의라는 이제 신학의 풍조가 또 생겨나면서 이 자유주의에 저항하려고 하는 또 감리교 운동을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감리교도 분리돼서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열과 대결의 역사 속에서 성공회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하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찾았고 그 개념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중도라는 개념입니다. 이 중도가 리차드 후커나 종교개혁 초기서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의 일치의 형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어떤 정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중도, 우리 교회가 중도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글쎄요. 우리 대한성공회는, 우리 교회는 잉글랜드 교회처럼 어떤 신학의 대립이나 제도, 그리고 어떤 성향의 대립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잉글랜드는 그 치열한 대결의 역사 속에서 이 개념을 계속 발전시켜왔고, 그게 하나의 영적인 유산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세계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성공회 그 유산을 나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비하 메디아를, 한국교회만의 비하 메디아를 따로 발전시켰던, 고유의 비하 메디아를 발전시켰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성공회의 역사를 보면 좀 일관되게 흘러왔던 역사인 게 분명합니다. 처음에 코프 주교님이 1890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이 땅에 만들고 싶어 했던 교회의 모습들, 이게 하나님 좀 목적의식이 있었죠. 이 존 코프 주교님은 옥스퍼드 운동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운동은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나온 그 전례 회복 운동이자 약간 초대교회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어떤 전통들, 그리고 어떤 유산들을 다시 회복시키자, 교회 안에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례를 좀 더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우리가 너무 많이 빼고 막 삭감하고 개혁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교회 안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뭐 이런 운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을 선교를 했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계속 그 다음에 주교들이 나왔고, 당연히 그 주교의 치대 아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성공회는 제가 보기에는 고교회주의예요. 고교회주의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이 거의 흔들리지 않은 채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고교회가. 물론 이제 80년대, 90년대 개신교회 그 유행들이 있었죠. 뭐 개신교회 유행 그 부흥 같은 게 있었잖아요. 70, 80년대. 성공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잘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사목 방법론 같은 거를 많이 들여와가지고 성공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었죠. 여전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성공회가, 우리 한국 성공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을 일으켰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큰 틀 안에서 여전히 그 새로운 어떤 성령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도했던 분들도 큰 틀에서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다 순응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교회주의자를 고교회냐 저교회냐 이거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이 성찬례 전례, 그러니까 성찬례를 고정적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제일 크거든요. 저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뭐 복음주의자라고 표방하는 한국 성공회의 많은 분들도 성찬례에 대한
아주 중요성, 성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런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맞이하거나 그 분열의 문제 때문에 뭐 갈라지거나 갈등하고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질구레하는 걸로 뭐 교우 전체 예산이나 재정의 문제나 어떤 한 교회의 어떤 비리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서로 갈등한 적은 있어도 큰 신학이나 교회의 흐름 자체를 두고 우리가 서로 격렬하게 대화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관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일관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중도를 말한다는 게 뭘까? 우리 시대, 우리 신앙에서 잉글랜드는 이런 치열한 역사적인 다툼을 통해서 이 개념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교회 하나의 자산, 유산으로 모든 성공의 교회가 누리게 됐어요. 아름답게. 이걸 기쁘게 누리게 된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받은 거죠. 받은 걸로 잘 유지해 나가고 이 개념을 통해서 교회를 치료하면 되는데 실제로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신학적인 문제로 그리고 이게 이제 올바른 교회를 향한다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 전제죠. 그 전제로 우리가 서로 뭔가 대화하고 논쟁하고 뭔가 서로 같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멋있게 한번 싸워봤던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입장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참는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그래야지 체득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전수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것을 아는 것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일부러 분열의 상황, 뭐 갈등의 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싸우자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갖고 온 것만 외부에서 이제 받아온 것만 가지고 그냥 그걸로 우리가 쓰면 된다,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방만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신앙의 자세로 도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들은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도는 역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되게 새롭게 늘 각성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족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국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향된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심지어 뭐 종교적인 성향 뭐 물론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격차가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걸로 우리가 다투고 갈라서고 대화 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성공의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 개념을 모르면 뭐 자기 입장, 주장들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지만 저희는 성공의 신자로서 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신이고 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그래도 평화롭게 꾸며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한 사안을 두고 다양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의 다름이 뭔가 하나의 일치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커지고 세상은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성공의 신자들이 먼저 이 중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좀 더 세련되고 멋있게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성공의 신자들이 조금 더 계속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도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성공의 정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7주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7주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의가 원래 이래요. 뭔가 딱 계획적으로 딱 이렇게 끝맺는 일이 없고 계속 이렇게 좀 이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넘어가곤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조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그 힘을 얻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피드백이 오겠죠. 신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줄여 나가겠죠. 어쨌든 어떤 평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공의 정신에서 못 다했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좀 짧습니다. 중도라는 개념이 조금 역사적인 설명을 해야 돼서 좀 길었고요. 나머지 세 개념 하나는 뭐냐면 관용, 포용성과 관용, 성공의 정신. 또 하나는 모호성. 제가 써줄게요. 3번은 그리고 이게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개념을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첫 시간이라 제가 시간 조정도 이제 좀 미숙했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제 생각도 조금 제대로 나왔는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위안을 삼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사실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잘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챙겨나갈 수 있을까, 그걸 조금 이제부터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을 좀 마련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